요한계시록 2장 29절 제가 한번 봉독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봉독하시도록.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한 88 시리즈 그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40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에 관한 모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을 이해하게 하는 그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다 듣지 못하신 분은 테이프를 구입하셔서 그걸 계속 들으세요. 그마저 성령에 관한 성경학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해서 완전히 여러분 납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순종도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노력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이 잘 들으실 수 있도록. 성령은 말씀하시는 인격이시다. 두 번만 시작. 성령은 말씀하시는 인격이시다. 성령은 말씀하시는 인격이시다. 네, 성령은 말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네. 그가 우리에게 감동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화하시기도 하시나, 그는 감동이나 우리를 감화하시는 감화력이 아니시고,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격이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그를 단순히 우리를 감동감화하시는 관념적 존재로 오해하기가 아주 쉬우나, 그는 그러한 감화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직접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알지 아니하면 성령 앞에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성령을 잘 알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온전히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그 아들 안에 계신 인격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되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하고 계신 것을 가르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사람이 받는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얼마나 낮추셨든지 마국간에 출생하셔서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그가 자신을 낮추어 오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낮추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오히려 높이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으려고 자신을 낮추어 오셨으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이 지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넌 가지니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질이 같은 것처럼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가입을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는 자기를 낮추어 우리 인간처럼 오셨지만은 그가 부활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높여서 자기의 지체, 자기의 몸의 한 일부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한데 그의 몸이라는 것은 그의 지체, 그의 본체란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높이신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 자신이 성전 되신 같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계실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도 우리 자신이 높은 수준에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이 땅에 독생하여 세상에 나오신 분이시지만은 성령은 아버지 안과 아버지의 하나님 안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분으로서 결코 하나님 안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고 해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안과 곧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탈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체로 가입을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입을 시켜 그의 가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입을 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의 지체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과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서 별개의 것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곧 인격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본체의 지체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대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께서 교회를 내 몸이라고 할 때 몸인 것은 이 창작이나 이런 내장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가락처럼 여기셨다. 그래 내 심장에서 피가 움직일 때 내 손가락까지라도 피가 여기서 유통이 되는 것처럼 이건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내 심장 속에서 있는 피가 바로 내 온 몸 전체를 돌아서 손가락까지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 곧 인격의 성령이 하나님의 본체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지체로 가입된 하나님의 손가락처럼 하나님의 지체로 가입된 곧 성도의 몸에 당연하게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본체를 떠나 또 하나님의 안을 떠나서 별개의 인간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 가입시키시고 하나님의 본체에 가입시켜 하나님의 본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 한 일부로 여기시고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의 속에 생명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커서 몸 부피가 커도 그 안에 똑같이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가입이 됨으로써
성령이 거하실 장소가 더 넓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와 본체의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본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도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높이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지체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본체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높은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이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사람처럼 죽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 오셨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을 높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체의 한 부분으로 그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는 성령이 자기를 낮추어 오시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안과 하나님의 본체 안에 지금도 여전히 그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체로 가입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를 저주하고 본체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그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해방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가 넘치고 흔해 터지고 그래서 어느 잉여 부분을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는 성령은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이탈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오히려 자기의 본체로 가입시키시고 그 안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새해가 되면 나뭇가지가 새로 나옵니다. 새로 나오는 연한 가지와 이파리에도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이 동일하게 그 진액이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지로 태어났을 때 그 안에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이 돌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하나님의 지체로 가입된 우리 안에도 당연하게 거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수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왔다가 가고 갔다가 또 오고 교회 출석을 함으로써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죄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영생 얻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입이 되어 하나님의 본체의 지체가 되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체에 가입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입니다. 우리의 이토록 큰 높은 수준에 대해서 알아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것을 알아야 성령을 존중하고 성령께 대하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이 있어 이것이 말을 안 듣고 이것이 성령을 거슬려서 정말 범죄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와 내 신분이 전혀 이게 원수가 되고 있다라고 바울 선생이 말한 것 같이 그제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나를 해방하는가를 아는 것은 내 신분이 하나님의 본체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만이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의 수준, 우리의 높은 이제는 신분, 높은 이제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본체로 삼으신, 본체의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요 복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제는 그래서 이 제 손가락이 눈이 없고
귀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알아서, 왜냐면 이 속에 내 생명이 같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도 내가 음식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하면 손이 가서 쥐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깜깜한 밤이도 입으로 정확하게 갖다 넣어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작업한다. 또 눈은 귀가 없어도 눈으로 보고 살펴줍니다. 그런가 하면은 귀는 눈이 없고 손이 없어도 음성을 잘 들어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진 것과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알고 생각하는 것과 또 이보다 더 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본체 중 어느 일부의 지체로 가입이 되어서 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같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은 내 머릿속에 있지만 이 손에까지도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내 발에까지도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이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시기에 본체의 지체가 되는 여러분 내 안에도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주장을 그대로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초월하여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곧 예수의 음성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모든 역사를 하시되 성령의 감동하심은 무서부지하시다. 천지간에 무서부지하시다. 그러나 곧 말씀하시는 인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보지 못하고 능히 알지 못하고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은 무서부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안에만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본체의 지체로 가입됐을 때 성령의 인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심으로 오늘 여러분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복이요 영광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하신 일을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영감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손가락에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어도 내 생각을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여 주듯이 우리가 성령의 감동만 받아도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이 하신 일을 알고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행동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충만하고 더 잘하면 우리 눈으로 우리 하는 일을 보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아직 가지 아니하고 우리 아직 보지 못한 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로 보여주시고 계시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충만하면 성령의 말씀을 귀로 직접으로 듣게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중에 가장 충만함은 하나님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 인격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어느 날 여러분 내 안에서 귀로 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손은 듣고 보는 것이 없지만은 움직여줍니다. 눈으로는 듣는 것 없지만 보아줍니다. 그러나 귀로는 보는 것이 없어서 분명히 듣는 것 같이. 그래서 본문에도 말씀하기를 내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요. 이런 이 귀, 육신의 귀 아닙니다. 이것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바람 소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성령의 직접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글 중에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말했고 이것은 내가 말하는 말이다라고 구별하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성령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지만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위협한다고 하시지만 주 예수께 받은 바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칠 미스는 내 몸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대화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하여 바울의 앞길에 대하여 자세히 일러준 사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는 것과 또는 감동을 받아 장래 일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과 이거보다 더 그 성령이 직접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7교회는 아세아 7교회는 기독교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이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격려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교회당에 우리가 다니는 행하는 이것으로만이 우리의 믿음을 정말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직접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 예수는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전도자들에게 성령으로 말할 수 있으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제하고 김상무 목사와 애국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서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알게 되었는지를 나는 너에게 반드시 말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내가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엄청난 사실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우에게 할 때 아우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아우에게 얘기할 때 아우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자식에게 거짓말하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난 너에게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성령에 어떻게 감동되었는가를 어떻게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었는지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한테 꼭 얘기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한다라고 내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설교 듣고 나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참 말씀 참 설교 잘하십니다. 아주 어떻게 이렇게 비유로 잘 드시고 그렇게 오묘하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참 목사님 정말 머리도 좋으십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 사실 정말 답답하다 해요. 답답하다. 난 교인들이 말 잘한다거나 머리 좋다고 이해할 때 이건 보통 절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성령의 말씀인데 바울 선생도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도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너에게 들을 때 사람이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우리 국민학교 40년 전 국민학교 선생님을 좀 찾아가 뵙도록 해서 난 40년 동안 딱 한 번 그 중간에 한 번을 뵀는데 한 번 좀 뵙고 오라고 했어요. 가서 그분을 뵙고 선생님이 그동안 제자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기동이가 기억난다고. 그러면 김기동이가 얼마나 유명해서 기억나세요? 그 김기동이가 어땠느냐고. 그러니까 영역인 했는데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데 제가 녹음 테이프로 이렇게 대담하는 걸 갖다 줘서 들어봤어요. 도무지 말이 적고 수다가 없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제가 무슨 떠벌리고 막 사람들 앞에 수다 떨고 막 했었는데 정말 그 선생의 기억에도 말하지 않는 사람, 또 어린아이가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말 못하는 등신이란 뜻이죠. 말 못하는 사람. 내가 늘 말해 난 말할 줄 모른다. 말에 대한 수줍고 정말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것을 성령이 내게 말씀하게 하시고 내게 말씀을 주셔서 말할 때 이것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참 뭔가 성령의 말을 듣는다면 그 가치를 이제보다 더 달리 받을 텐데 아유 목사님이 참 영리하시고 목사님이 말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참 따분하고 섭섭하다. 섭섭하게 두렵다. 어째 이 성령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가. 오늘 여러분 나는 성령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도 과거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에 힘주고 이렇게 내 평생에 성령의 말씀을 들으랴. 시작. 내 평생에 성령의 말씀을 들으랴. 내 평생의 말씀을 들으랴. 내 평생에 성령의 말씀을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성령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여 다 같이 통토로 기도하십시다. 더 소리 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내게 성령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주 간절한 말씀으로 간절한 말씀으로